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에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뒤 대략 한 이제 5년 정도가 지난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학자들은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는 1장에 보니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도덕함, 법정 소식, 송사하는 거죠, 교인들을 법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글로의 집 사람들 편으로 전해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7장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질문 형태로 바울에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기혼자들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든지, 그다음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은 먹어야 합니까? 이런 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여러 문제 중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런 여러 문제들이란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고린도전서는 실상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며,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 있는 18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분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분열은 단순히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 곧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의 저녁 식사라고 불리는 주님의 만찬에 다 같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녁에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만찬이라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록된 말씀의 정황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다 함께 지정된 집에, 이게 오이코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지정된 집에 교회로 모여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저녁 식사를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하며 모였다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먹은 그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며 모여서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 걸까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물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불려지는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 특별히 식사 문화와 관련해서는 고린도 도시 안에도 이런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지요.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 식탁으로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하느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자신의 신분, 사회적 위치 등을, 지위 등을 보여주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사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유지하고 또한 그들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특별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나 직위, 사회적 기득권 등이 포함이 된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 안에 고린도 안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동일한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바로 이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가 도시가 좀 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사 그 당시의 식사 문화가 고린도에도 굉장하게 활발하게 당연시 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구조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상황이 잠깐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18장을 보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회적 구조라는 것이 한 사람 가장이 믿었을 때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개종되었던 구조, 이게 옳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18장 사도행전 7절과 8절에 보니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해당 옆에 있었다. 8절 말씀이 해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이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이 믿는 종교로 개종되어야 했던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곧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는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었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상당한 부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자, 이제 복음이 어떤 한 사람 그 집안의 가장으로 인해 그 집안 전 구성원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낯설었던 문화적 경험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식탁인 교회 만찬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 주인과 하인,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의 구분 없이
이전에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함께 주님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누군가와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텐데, 주인과 하인이, 남자와 여자가 다 함께 그런 신분과 사회적 위치의 구분 없이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식탁 자리에 참여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종들은 굉장하게 그 식탁에 어쩔 줄 몰라 했을 수도 있어요. 주인하고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 뭐 이런 거죠. 또 평상시에는 뭐 쳐다보지도 없었던 그런 고관이라면 그런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 이런 이제 그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함께 식탁을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들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들 모두가 죄인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였을 겁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에 여전히 기쁨과 감격스러움을 발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만찬을 베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겉으로는 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 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 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 안에는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을 때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거 많이 먹어서 식사와 함께 술이 제공되니까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만찬이라 부르며 함께 하고 있었던 식탁에는 여전히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문화,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문화, 고린도서에 익숙하였던 것들이 곧 그들의 생각, 문화적 습성들이 여전히 주님의 만찬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할 정도로 먹을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저녁 식사를 기념하며 함께 먹을 때에 이 저녁 시간을 맞춰 올 수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일들을 다 마치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마치고 오면 대부분이 늦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위해 준비된 음식은 먼저 온 일부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 먼저 먹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22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여기서 두 가지죠. 교회를 멸시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같이 본다는 거죠. 같이 본다는 거죠. 어떤 부유한 몇몇 교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앉은 식탁에 자신과 비슷한 신분이나 자신보다 나은 이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들게 일하느라 늦게 오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마음이 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모르니까 충분히 왜 오는데 올 수 있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상황에서 먼저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다면 정말 이렇게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 송구스러운 일이죠.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죠. 자,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위해 준비된 음식을 먼저 온 부유한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 먹고 끝낸다면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흉내낼 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주님의 만찬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탁의 주인이 여전히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었다라는 반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가족으로 부르신 것이 주의 만찬에서 핵심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지적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성찬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찬에서 이게 공예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찬예가 된 것이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된 빵을 떼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잔을 나누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의 주님 되심을 공적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과 말씀은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 이 사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주님이 오실 때. 자,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또한 한 몸이요 하나됨을 고백합니다까지 포함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함이 바로 분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므로 칭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럽다. 너무 황망한 말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교회가 겪는다.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황망한 거죠. 즉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더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 된다는 게 뭘까? 하나 된다는 게 뭘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하나됨을 강조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교회 몸에 붙어 있는 유기적 지체로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보는 거죠. 한 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특징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에서 이게 조금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한 손에 제가 이렇게 밀가루를 한번 가지고 놀라 그랬는데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밀가루 가죽 한 덩어리, 반죽된 한 덩어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제가 좀 빨간색을 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빨간, 그냥 하얀 밀가루인데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당근을 이렇게 사용하면 밀가루가 빨간색이 되더라, 이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밀가루 반죽에 당근을 사용해서 밀가루를 이렇게 섞었어요. 밀가루 섞었어요. 그래서 섞고 난 다음에 밀가루를 이제 이쪽으로 떼어 보니까, 또 이쪽으로 떼어 보니까, 이쪽으로 떼어 보니까 밀가루를 반죽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빨간색이 같이 묻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밀가루 반죽과 당근이 섞여서 빨간색을 띠고 있는 반죽 덩어리, 내가 의도했던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근이 제대로 안 갈려서 당근이 뭐 덩어리채로 이렇게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섞으면 우리는 결코 밀가루 반죽과 당근이 섞여져서 빨간색을 띠는 반죽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건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부분을 떼어놔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떼어져 나와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거죠. 어느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느 가정을 떼어서 살펴보아도 주님의 닮은 모습이 떨어져 나올 때, 주님의 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부분을 떼어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떼어져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금껏 살아온 경험, 은사,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은사가 녹아져서 함께 섞여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말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게 사용하는가에 관심이 더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겁니다. 행여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내 것이 사용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곱게 잘 갈아진 당근처럼 녹여낼 수 있었을 때 완전히 골고루 잘 섞인 밀가루 반죽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그렇게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3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단어는 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에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식사를 했던 상황에서 건면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억되어야 될,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로 구원을 받아 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내 형편과 처지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다려주되 서로
기다려 주는 거라는 거죠. 좀 억울하죠. 왜 나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데 여러분,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서로 기다려주는 교회 공동체는 더디지만, 때로는 더디지만 하나의 밀가루 반죽으로 되어가는 것, 온전히 섞여서 색깔을 온전히 어디를 떼어놔더라도 그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믿는 자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다시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 나의 주님으로 믿고 다시 공적인 고백으로 선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기다려주며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성찬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성찬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또한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